네, 오늘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왕 같고 여왕 같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제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출정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2척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이제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죠. 뭔가를 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인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올린 말인데요. 이것은 명량해전 전에 이제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이제 죽으면서 전사하면서 조선 수군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배가 다 격파하고 12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백의종군했던 그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그때 한 말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수군이 이제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한 나라의 그 함정이 12척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전멸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불가능한 거죠. 뭐 이제 일본의 이제 적선은 뭐 300척이 넘었으니까 12척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수군이 너무 약하니까 이제 수군은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장기에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이 12척의 배로 외선 131척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30척이 넘는 그 왜군의 적선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격파를 시켰고요. 131척을 맞서 싸워서 이긴 그런 아주 큰 전투였고요. 전세를 뒤집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이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지만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늘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선을 설계했던 배 전문가가 이순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거북선이라는 이 배를 만들 수 있었던 배 전문가가 이순신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배잖아요, 그죠? 뚜껑이 덮여 있고, 그래서 일본 군사들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넘어와서 그 배를 이제 이렇게 탈취를 해야 되는데 넘어오지도 못하고 돌격해서 일본의 그 전열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 전열을 깨뜨리는 그런 이제 거북선을 이제 만드는 배 전문가가 이순신에게 있었고요. 또 화력이 좋은 무기를 포를 만드는 그 무기 전문가가 이순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포의 그 사정거리가 일본 군사들의 그 배의 사정거리보다 길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일본의 포는 넘어오지 않는 거리에서 포를 쏘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나가 싸웠는데요. 우리 배는 한 대도 침몰하지 않고 일본 배 131척을 다 물리치는 그런 전투를 했던 것이고요. 또 특별히 이 명량해전은 그 울돌목이라는 아주 그 해류가 아주 특이한 그런 그 해류의 흐름을 잘 알았던 바닷길 전문가도 이순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배 12척만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했던 전문가가 있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주었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책을 읽어보거나 우리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나 조정이 이순신 장군을 믿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장수가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장수였는데
왕과 그 조정에서 믿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짐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는, 이 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 수군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렇게 믿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서두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고, 이게 이제 이 감동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전문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요,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어떤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을 그런 때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독백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과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더 큰 사람 앞에서 이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맹세가 최후의 확정이 되었고 보증이 되었다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할 때요, 맹세를 요구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야 맹세해, 꼭 주겠다고 맹세해, 보증을 세워. 그래서 이 보증을 내가로 믿게 해라고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형통케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목숨을 거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는,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언약을 할 때 두 족장이 언약을 하면은요,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재물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할 때 보면 그 재물을 갈라놓고 지나갈 때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이 약속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목숨을 걸고 맹세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과 맹세를 붙들고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소원하는 그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닷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번성케 하심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돌판에 새겨 주었는데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었고요. 우리 생각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거짓골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시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끝없이 받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요.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놀이터에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모래 그 밭에 이제 물이 고였는데, 비가 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큰 딸이 나가서 그 놀이터에서 놀았는데요. 옆집 이제 쌍둥이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았냐 하면 온 몸이 그 이제 모래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근데 이제 미국 집은 카페트,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들어오면 이 카페트가 다 이제 모래가 막 다 박힐 거고, 또 이제 이 젖었으니까 질퍽질퍽 거릴 거고, 또 연한 또 아이보리색이기 때문에 또 이게 흙 얼룩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어디 가서 쉬고 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파트가 2층인데요. 그 1층에 현관이 있고 계단을 올라와서 카페트가 깔려있는 계단을 올라와서 2층에 이제 집이 있었거든요. 그 현관에서부터 안아서 그 진흙, 그 흙, 온 모래투성인 그 딸을 안아서 계단을 올라와서 욕실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딸이니까. 자녀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놀던 옆집 쌍둥이가 그 몸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집에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씻고 와. 더 놀려면 씻고 와서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와서 놀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아직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거지꼴로 올 때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꼴인 모습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의의 왕이라는 뜻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왕, 또 평화라는 뜻을 가진 살렘성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평화의 왕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둠에서 친히 부르심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끝없는 긍휼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왕처럼, 평강의 왕처럼 이 세상에서 의롭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강을 선포하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는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는 너가 있구나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고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으로 의와 평강과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는 너가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상일동에는 상일교회가 있다. 그래서 든든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을 만한 교회, 하나님께 믿을 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닻을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자녀의 권세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 복받고 번성케 함을 받아 누리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와 평강과 축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상일동에 상일교회가 있어서 든든하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